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가 현재 느끼는 그 상황적인 감각밖에 인간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게 일단 세상적으로 잘 돼야 돼요. 그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참 복 받았다. 우리 동창회 가보면 느끼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제일 우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쟤는 그렇게 기도하는 세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천상 같은 남편을 만나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식들이 태어나고 어떻게 쟤는 아니 애들도 말을 잘 듣고 알아서 공부를 해. 알아서 막 잘 가. 어떻게 쟤는 저런 인생을 살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이죠. 그죠? 사실 그 위에 기도하잖아요. 하다가 가끔씩 정신을 차릴 뿐이지 대부분 우리는 거기에 이제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된다, 복 된다 하는 것도 그거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다, 원망스럽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실제는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틀어질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복과 행복의 기준이죠. 제가 왜 이 말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가운데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걸어가면서 빠진 걸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봐서 빠졌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을 놓친다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너무 심각한 환난이나 또한 하나님께 원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진짜 주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굳게 붙잡을 때는 언제였냐면 어려움이 올 때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기도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사건은 단순하게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많이 놓치는 걸 봅니다. 물론 겉모습은 주님 앞에 나오죠. 겉모습은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속에 깊게 들어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가 그날 한 끼의 배를 채우면 됐고 무엇을 입을까가 일단 내가 옷을 걸치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때 이제 고3 10월 달에 부모님들이 사라지셔서
졸업하자마자 혼자 고등학교 졸업식을 혼자 갔다 왔는데 옷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 고등학교 교복 바지를 입고 몇 달 다녔어요. 그때 제가 무엇을 입을까는 옷 한 벌이었습니다. 청바지 한 벌, 면바지 한 벌이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는 먹을까는 뭐예요? 한 끼만 제대로 먹고서 쓰러지지 않으면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놀랬던 게 뭐냐면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많이 먹잖아? 그렇게 말을 해요. 고등학교 친구를 한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배꼽레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며칠 굶었으니 그 한 끼에 막 먹고 또 앞으로 굶을 생각을 하니까 막 비축을 하는 거죠. 친구들은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초기에 그 전도사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디 신방 갈 때 물을 많이 먹고 왔어요. 왜냐면 그 생각이 나서 혹시 내가 신방 갔는데 배고파서 혹시라도 거기에 빠질까 봐. 참 대단하죠? 눈물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괜찮냐? 아니죠. 지금은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게 없냐?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야 아무것도 좋아. 라면, 김밥 다 좋아요. 요즘은 웬만하면 교회에서 시킬 때 만족이 안 돼요. 김밥도 돌만큼 돌았고 라면도 안성타면, 삼양라면, 신라면 돌만큼 돌았고 무엇을 입을까도 한 벌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거예요. 없어서 주님을 놓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잘못된 시선과 태도와 자세가 놓치는 거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오늘 이 길을 가다가 두 맹인이 쫓아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눈을 뜨는 기적의 현장을 맛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먼저 9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부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신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오늘 본문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시며 따라갈 때 이제 쫓아온 두 서경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을 하지 말고 요거를 조금 우리가 확장시킨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그 광인 들린 귀신 들린 자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천국의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쳐서 죽게 됐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서 꾸짖었더니 잠잠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라는 것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자연마저. 그리고 거사라 지방 갔는데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자, 진짜 엄청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자를 너무나 간단하게 제어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제어되고 나간 게 아니라 2,000마리 돼지떼가 죽는 걸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의 힘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냥 나가라면 이 나간 게 그냥 나간 건지 얼마큼 있는지 그 안에 세력의 힘을 모르는데 그가 나가서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걸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의 그 힘을 보여주는데 그 귀신의 그 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재우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제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다 해서 그를 고치러 가는데 부정한 여인, 혈병 여인이 그 손을 잡았는데 옷깃만 만지자 나았고 그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신 것을 꿰뚫어 보고 마시면서 그거를 밝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비웃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고 손을 잡고 일어나는데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 그지 않겠어요? 자연을 잠재우고 막간 귀신이 나가 부정한 걸 고쳐 죽음마저 예수님의 이 능력, 이 예수를 따라간다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이런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임하실 때, 내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편에 왼편이란 말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본고에는 그 예수는 진짜 놀라운 기적을 본 겁니다. 예수와 함께 따라가고 예수를 쫓고 있고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리고 그 앞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과연 이들은 예수를 쫓는 자들일까요?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쫓아갈까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없어 주님을 못 쫓습니까? 그 속에 두 맹인이 또 쫓아온 겁니다. 이 두 맹인마저 고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두 맹인을 고치시고 연속해서 누구를 고치시냐면 이 뒤에 보면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럽니다. 말 못하는 사람 하니까 단순히 말만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 못한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귀까지 먹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 먹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마저도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거죠. 또 귀신 들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마저도 고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타석 지금 홈런이죠.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 쳐서 못 친 사람은요, 스트라이크가 3번만 나와도 미쳐요.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볼링 칠 때 점수 나와서 그거 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내가 200점이 넘어서 찍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200점 잘 쳤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쳤구나. 200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지워. 이래야 쳤다면 200이구나. 이런데 그걸 찍는 거 이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어쩌다 한 번이죠. 그죠? 4번 정도 나오면 미쳐요. 전에 볼링 쳤을 때 우리 항시현 목사님이 퍽 4번 나왔는데 옆에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 보통 치면 저런 거는 보통이야. 한 7개 나와야 이제 긴장을 하지. 스트라이크가 한 8개 정도 치면 이제 우와 미쳤네. 제가 제일 연속에 친 게 8개까지 쳤거든요. 그럼 이제 9개부터는 손이 좀 떨려요. 왜? 욕심이 들어갔거든요. 이 안에서 주님을 놓치고, 그 전까지는 주님을 믿고 자세와 태도를 유지했는데 8개를 친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핀이 보이기 시작하니, 힘이 들어가니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쫓는데 광풍이 잠재워져, 귀신이 어마어마한 나가, 혈부정을 고쳐, 죽은 자를 살려, 두 맹인의 눈을 떠, 말 못하고 기먹거리의 귀신을 또 쫓아내. 어떨까요? 그 속에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자, 9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단순히 앞을 보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장애를 얘기합니다. 보통 성경에 소경이라 할 때는 육체적 장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영적 장애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성경에 소개를 할 때는 뭐냐면 앞을 육체적으로 못 본다도 말도 있지만 영적으로 못 본다라는 것도 같이 그 안에 내포된 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따라온 이 소경은 육체적으로만 못 보지 영적으로는 열린 사람입니다. 자, 쫓아오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이 복음서 원문에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믿느냐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니? 내가 눈을 뜨게 할 것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훨씬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면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봅시다. 왜 그전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런 걸 물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고 야이로에게도 내가 이 딸을 믿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야이로까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책망해 오셨고 믿음이 있기를 요구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너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소경들한테만. 왜요?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지금 이 눈을 뜬 사건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서 눈을 뜬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두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만져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믿음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들과 그 믿음과 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지금 설명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왔을 때 앞에 있는 수많은 사건 속의 제자들에게 다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앞에 벌어진 모든 사건과 연결해서 그 사건은 단순히 방풍이나 영적인 어떤 세계나 이적을 넘어서서 지금 뭐예요? 믿음과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방법 중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많은 사람들 중에 항상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이 임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 10문둥이도 그러잖아요. 9명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체험, 이적의 체험, 기적의 체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항상 리꼬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건강해. 우리 아들이 잘 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아. 그것이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잘 살아. 예,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죠, 마음속,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와 왜 쟤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와 잘 사는 거는 항상 니코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와 건강도 항상 니코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와 만사형통과 세상의 평안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하는 세상으로 오는 복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긴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믿음인가 볼까요?
27절에 이 두 소경이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굉장한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란 뜻입니다. 메시아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찾으러 오면서 길을 잘못 들어 헤롯에게 갑니다. 헤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의 말에 헤롯이 긴장해서 2살 아이들의 아이를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피바람을 불러오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사역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유대인 전체가 여기에 집중하는 말이고 굉장히 민감한 말이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말입니다.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피바람을 불러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냥 눈에 들어서 미쳐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적을 받지만 꼭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고 나서만 은혜를 입은 건 아닙니다. 선생님 랍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라고 쫓아가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민감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게요. 얼마나 이 말이 예민한 말인지.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 예수님께서 고치신 장면입니다. 실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게 하시고 고치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부릅니다. 자,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의 맹인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함이러라. 자,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입증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증 안 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얘가 원래 맹인이 아니었다. 뻥이었다. 그걸 입증하던가 두 번째는 예수가 눈을 뜨게 아닌 거다. 이걸 입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다 하니 이제 두 번째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느낌이 딱 안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눈을 떠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못 봤지만 벌써 이렇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했다는 걸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출교하기로. 출교는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민감한 내용을 지금 소경이 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른 말로 할게요. 메시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요.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대담하게. 그 예수님이 보세요. 이렇게 다시 물어요. 자,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맞더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묻는 거예요. 내가 믿니? 뭘 믿는? 이건 뭐예요? 메시아요. 내 눈을 뜨게 하십시오. 내가 믿니? 이 일을 할 줄을. 눈을 뜨는 것도 있지만 이 믿니는 모두 들어가요. 너가 메시아임을 진정으로 믿고 그 메시아가 너의 눈을 뜰 거를 아는 거니? 그걸 묻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러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이 떠져라 라고 안 하고, 그지요? 눈이 떠져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한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원에서 그냥 그 은사 사역하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안 되면 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제가 머리 빠졌을 때 기도할 때 얼마나 믿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100% 믿었어요. 저는요 진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님이 믿음대로 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요. 결국 상처는 내 믿음에 대한 상처를 받은 거죠. 내 믿음은,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명하여도 되는 믿음이 있대는데 나는 머리카락 하나 나지 못하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예요. 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고 나무라다 책망하듯이 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요. 이제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를 끌고 오면서 수많은 기적 속에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쫓아가고 많은 사람이 쫓아오면서 그들의 사고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게? 바람을 잠재우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가 누구인가 했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다. 안 보는데 영적으로는 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눈은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잠재운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그 소리를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믿니? 메시아가 그렇게 할 걸 믿니? 그렇습니다. 네 믿음이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의 믿음이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의 눈이 뜨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삼가 경고를 했냐면 네가 보는 메시아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메시아는 더 놀라운 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이적과 기적으로 가니 침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누구를 만나냐면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무리가 다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왜요? 메시아가 오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메시아를 보게 만든 사건이 있었고 드디어 뭐예요? 메시아의 말을 듣고 말하게 만드는, 선포하게 만든 사건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당연하죠. 왜요? 메시아가 그 전에 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 온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그림자였으니까. 그들은 메시아의 흔적이었지 메시아가 아니었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도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 줄을. 그러나 그들은 기적과 이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기먹고 말 못한 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이 임재, 이 땅에 오심을 드러냈을까? 자,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자, 모든 도시 하나도 빠짐없이. 첫 번째 갈릴리 순회 여행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이 뭐래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1차 갈릴리 전도 여행 시작은 온 갈릴리라고 해서 약간 갈릴리 지방으로 한정했지만 2차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도시라고 해서 이제 주님의 2차 사역은 좀 더 활발하게 사역을, 확장된 사역을 보여준 천국 복음이 더 퍼지는 느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게 뭐냐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놀라운 것은 이 고치시니보다 앞서 나온 게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다는 것을 항상 앞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치는 게 앞서가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거든요. 기적이 앞서가면 기적에 쫓겨가거든요. 눈을 뜬 것까지 좋았지만 거기에 메시아에 꽂혀버리면 메시아가 작아지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광풍이 잠재우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을 뜨고 기먹은 자가 열린 것은 왜 성경에 이 기적을 갖고 복음서 기자가 왜 계속 써가고 있냐면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끄집어온 거예요. 혈루병 여인과 죽은 자들은 뭐예요? 부정한 거, 율법이 말한 거예요. 율법이 말한 거에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부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기머거리가 들이며 저런 자가 걷는 이 사건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특별히 더 많은 이적과 더 많은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가들이 이걸 기록한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왔더니 회복이 벌어지더라. 메시아의 시대 속에는 사망마저 이겨버리고 부정이 사라지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는 모든 속에 꺾이고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아픈 그 사람들 속에 드디어 뭐예요?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고치심 속에 왜 특별히 이걸 기록했는가? 주님이 우리를 고치셨으니 우리도 고쳐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부터 이 땅이 죄악된 땅을 넘어서서 천국이 시작된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도래했다.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메시아의 일을 너희가 보고 느끼며 고백하는 구약과 다른 신약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은혜는 믿음과 직결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자들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자, 다시 볼까요? 9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로 이르되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이 집도 정관사 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갔던 그 전에 방문했던 어떤 집이에요. 그 집이라고 말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믿니?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 것을 믿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고 있니? 주여 그러하이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죠. 너가 아는 대로 될 것이다. 메시아 시의 도래를 알고 있는 네가 아는 그대로 메시아의 영광이 너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뭘까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세상에서 잘 살게 합니다. 예수 안 믿어 건강하게 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권력을 잡게 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편견을 깨려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가 다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다 건강하면,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 믿는 자는 다 금메달,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은메달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게 금메달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금메달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돼?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아닌 거야. 그걸 붙잡으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처럼 돼. 떠나기를 간구한다고 예수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는 거라고요. 너가 아니? 제가 압니다. 네가 아는 대로 너는 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네 눈에 볼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갖추고 싶은 이 문제예요. 광풍이 잠재운 사건, 귀신대가 나간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네 눈에 메시아를 보는 게 놀라운 거야. 너가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게 놀라운 거야. 그 네가 아는 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너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본 자로 부름받은, 그게 너가 놀라운 자야. 그게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 비유를 다른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니, 허락된 게 뭐예요? 너희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똑같이 할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니? 알고 있니?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주여, 그러합니까?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다. 나를 본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너의 삶 가운데 소경이 보듯이, 말 못한 자가 말하듯이, 듣지 못한 자가 듣듯이 네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게 우리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 것에 속상하고 힘들다 해도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우리 눈을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말하면서 메시아를 아는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 눈구는 주님을 보기 원하고, 제 귀는 주의 말을 듣기 원하고, 제 입은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건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